매년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 예배에 앞서서 올 한 해도 내가 살아온 삶 돌이켜보면서 이 한 해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는 묵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의 감사가 내 손에 잡힌 것에 대한 조건을 찾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잘되게 하셨나? 얼마나 돈을 벌게 하셨나? 등등. 이 세상 조건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려는 우리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이자 이스라엘의 오랜 수원이었던 성전 건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주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점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역대하 6장 12절을 보셔요. 역대하 6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바라보고선 손을 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당시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두 손을 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그 주님께 의탁한다는 의미의 몸짓으로서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 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몸부림의 몸짓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매주일 우리가 헌금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간절한 우리의 몸짓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 말이에요. 전혀 이상할 것 없어 보이는 이 한 구절에서 저는 여전히 이상하다를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제단 앞에서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역대하 6장 12절 보세요. 역대하 6장 12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제단이 무엇일까요? 제단은 역대하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0m 좀 안 돼요. 그리고 높이가 4.5m 정도. 그러니까 다소 크죠. 큰 노스로 만든 사각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성전 뜰 가운데에 세워두고서 그 번제단 위에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 소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지금 저 불타오르고 있는 저 가운데 번제단, 저 불이 나고 있는 그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의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식.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으니 이제 번제단을 그 가운데 두는 거예요.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한 손을 폈다. 자 보십시오. 그가 그 위에 서서 뜰 가운데 세워진 번제단 위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번제단 위에 서서 분명히 희생 제물의 피를 그곳에 올려줘야 될 그 번제단 위에 오히려 솔로몬 왕이 그 위에 번제단 위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제사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제사예요. 희생제물과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물이 올려져야 될 그 번제단 위에 솔로몬 왕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번제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왜일까요 이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제사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같은 솔로몬의 행동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 제사보다 기도를 먼저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미 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인간이 지은 그 어떤 시 공간 속에 갇힐 뿐이 아님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세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미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곳에만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곳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서 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번제단 위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그 번제단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가 먼저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 제사보다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전의 시작은 인간이 행하는 제사 행위나 형식과 의식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고 말하죠. 대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마음으로부터 성전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멋지게 해도, 아무리 예배 순서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하 6장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보세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뭘 보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우리 애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나오는 그 심령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그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 성전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 개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여러분 모이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자리마다 거룩한 생명력이 폭발처럼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뭔가 하면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다라고 불러요. 여기서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복합어예요.
에크라는 단어,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서로 합성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 불러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다 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르면 절대 혼자일 수가 없어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혼자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혼자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그 사람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행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례에 참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으로 나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 조합해 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 어떤 형식보다, 그 어떤 의식보다, 그 어떤 외모보다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작은 예물을 드리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의 감사가 꼭 내 손에 잡힌 것에 대한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어쩌냐라는 걱정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세상 것 많이 받았구나. 이번에는 내가 세상 것 잘 됐구나. 아니야, 나는 받은 게 없어. 난 너무 어려웠어. 라는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감사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면 어쩌냐라는 거예요. 어쩌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경중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감사의 크기를 정하는데, 그런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게 조건을 찾아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영원히 죽을 사람을 불러내어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요, 에클레시아. 돌이켜보면 올해 한 해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어쩌면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이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
내가 숨쉬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손에 잡힌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 아닌가요? 감사의 크기를 재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정작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가끔은 바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가끔은 우리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서서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교회요. 우리가 바로 에클레시아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의 그 출발은 한 성도 한 성도가 연합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해서 나올 때에 나오는 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형식과 외식을 버리고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 제단 위에 서서 두 팔을 벌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이 그의 언약,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역대하 7장 1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번제단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성전에 교회에 에클레시아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 내 눈과 내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번제단 위에 성전 위에 교회 위에 에클레시아 위에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해줘요. 성전의 출발의 목적이 뭐예요? 그 어떤 형식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날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되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오는 우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문득문득 주님의 제단 위에 서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한 번쯤은 내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묵상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